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만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곧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책망을 하신다. 책망이라는 것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밝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즉 실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시험 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실족했다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 그런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바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 밝혀준다. 의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밝혀준다. 심판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밝혀준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줄 것이 뭐냐면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죄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그 잘못을 하거나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에 밝히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는 죄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은 바로 죄에 대해 사함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다. 사람들은 세상에 짓는 죄를 굉장히 크게 보고 또 그 죄책감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우리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그렇게 된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범인이 아니야. 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3,000명.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는 달변가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죄를 밝히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 믿음이 확정된다 이 말이죠. 너희 믿음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밝히 죄가 분명히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고 그것을 딱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복음을 전가할 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장에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가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와 같이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너 무슨 죄졌네 무슨 죄졌네 요거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서 막 전가하죠. 막 열심히 설명하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냥 확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밝히 드러내신다. 그 다음에 또 책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한 것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의의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성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죠. 그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가지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의와 불의의 판단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고 세상은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신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를 들면 만일에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죠.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의를 책망하고 진정한 의를 밝히 드러내는 신적인 의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를 세상에 완전히 이루시고 드러내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맞다. 그게 진짜 의다라는 것을 세상에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정의로운 것. 근데 지금은 정의로운 것도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세상에 정의로운 것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명을 죽여도 내가 의롭다 그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수천만 명씩을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의입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만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고 분명히 의가 뭐다라는 거, 이걸 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 밝혀주신다라는, 심판에 대하여 밝혀주신다. 심판이 뭔가?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고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이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게 받았다. 그런데 이 땅은 합법적인 그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다. 만일에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고 형벌까지 받았다면은 더 이상 어떠한 실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세상 임금 마귀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도 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 사단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하던 자였는데 사망 권세를 붙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고 있었던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로 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은 이미 마귀를 향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심판은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요엘서 2장에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사도행전의 그 2장 18절에 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때는 아이들은 뭘 하느냐?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러한 예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은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는 그냥 미래의 일을 얘기했는데 그 미래의 일이 다가올 미래의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건데 곧 오신다. 그리고 그 더 큰 미래는 예수께서 또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언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무슨 예언을 하는가, 무슨 꿈을 꾸는가, 무슨 환상을 보는가. 결국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예언하고 그때를 환상을 보고 그때를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선지자만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누가 예언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누구든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시면 뭐합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예언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모두가 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을 하고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있을 일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 모두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그 장래일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내일의 일, 모레의 일, 뭐 1년 뒤의 일 이것을 예언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일,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말함으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준 것을 알고 심판에 대하여 밝혀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밝혀주신 것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세로, 죄에 대한 분명한 규정, 의에 대한 분명한 규정, 심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려놓고 있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광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